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의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이 지속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인내가 바닥이 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또 특별히 교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뜻이 있으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으로 기막고 눈먼 사람같이 참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혹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으로 교회나 세상이나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참으로 이 땅의 것들을 참으로 누릴 수 없을 만큼, 누리고 누려도 누릴 수 없을 만큼 모아들이고 가지려고 했던 그 탐심이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우리 마음에 고집했던 것들이 참으로 이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도 참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참 그런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쾌함을 가지게 하시고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쾌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자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자원들을 절제한 가운데 사용하는 법을 온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서로를 돌아보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교회의 사정이 참 비참합니다. 참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운 것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고 또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던 담을 다 헐어버리셨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참으로 먹고 또 진dig입니다. 주님, 참으로 교회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놓여졌고 저희가 또 짓밟힌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사온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빛을 보이실 때 하나님, 저희가 부끄러운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완악함과 고집스러움, 참으로 저희만을 위하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참으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에도 참으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어려울 때도 택한 자들을 위하여 기이한 도우심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교우들의 산업과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어려운 때를 다 면하게 하시고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 모든 각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주님 특별한 때에 오니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드린 모든 헌물들 온라인으로 드렸거나 교회에서 드렸거나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자신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시금 부탁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 379쪽인데요. 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난주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인간적인 제도를 순복하는데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하셨는가?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진 그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 그 영적 지위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뛰어넘고 또 그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관행과 질서와 도덕도 무시한 채 함부로 행한 자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들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법도 없는 사람들이다, 윤리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것이죠. 이렇게 외인들의 비방을 받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걸림돌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염려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이런 뜻도 들어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지키는 기본적이고 양심적이고 공정한 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신자들과 교회를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신자가 이런 인간적인 제도를 부인하게 되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허락하신 사회와 도덕과 법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라 하셨고 또 구원하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허무한 데 굴복한,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족의 전부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장차 이르게 될 그 큰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이 땅과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해와 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할 목적으로 사회의 여러 질서와 제도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부패하여 또 타락하여 장차 불사르게 될 이 세상도 또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은총을, 일반 은총을 오늘도 주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반 은총의 산물들을 세상의 것이라고 모두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제도와 질서를 위시해서 모든 사회제도, 도덕적인 규범과 관행, 또 학문과 예술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연구와 논의와 판단과 합의와 노력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된 것들을 남김없이 다 부인한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제도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과 뜻에 의해 진행되어 온 역사일 뿐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고 부인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또 사는 지경과 그 삶의 모든 연한도 다 주관하시고, 또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친히 공급하시고, 여전히 이 사회와 국가를 주장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섭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제도와 질서와 권위도 하나님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여 이 세상을 지탱하시려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단순히 국가의 권력이나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께서 이런 질서와 제도를 세우신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 세운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뜻하신 그 선한 목적을 생각하고 질서와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처럼 사람이 세운 세상의 질서와 제도가 분명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두시고 세우신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질서입니다. 영원한 질서가 아니라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질서는 인간의 부패로 인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런 제도들에는 다 부패와 타락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나라 따라마다 다르고 사회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더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고, 모든 제도가, 모든 권위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악한 자를 벌주고 선한 자를 보상하라고 권선징악하라고 세운 국가의 권력이 그래서 자주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범하는 죄악도 아주 많죠. 어떤 때는 사람을 조작해서 죄를 주고 가두고 뭐 그런, 그죠? 악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각종 사회 질서와 제도와 관행과 풍습도 심히 부패해서 이 사회 질서가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기보다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인간적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세상의 부패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권력과 제도와 권위가 사람의 부패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악에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다고 하면 신자는 이런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나 사회의 여러 제도와 질서를 세우신 목적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시는 것인 만큼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뜻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날 경우 그 제도나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움으로 말미암은 정당성이 사라졌다. 원칙적으로 무너졌다.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권위와 질서를 왜 세우셨습니까? 권선징악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꾸로 선을 제어하고 악을 장려한다면 그 권위 자체의 정당한 그죠? 목적이 상실됐고 그렇다면 그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거역하거나 부정하는 국가나 제도나 질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순간에 사실은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국가나 사회의 질서가 악을 조장하거나 방조한다면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권위와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항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오히려 편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악을 조장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또 저항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겠죠. 각오해야 될 것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권위와 권세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강박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는 일종의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또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의 일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식민지 가운데서.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동시에 가진 어떤 면에서 권력을 가진 아주 절대적인 기관이죠.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의가 모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공회가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재차 공회가 저들을 끌고 와서 추궁을 하되 너희 금지했는데 왜 또 전하느냐. 그러자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 공회가 이렇다면 교회의 법정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나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이 사회에 통용되는 제도들이 선을 질식시키고 악을 지향하고 장려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의 명령이나 관행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저항에는 폭력적인 저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매우 예의 가운데 그러나 여론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호소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으로 저항해야 돼요. 이것은 불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될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불순종하고 저항할 때 이런 권세들이나 질서들이 명하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일이나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일 뿐 이런 질서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어떤 명령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국가가 악을 제어하고 성을 장려하는 올바른 명령을 함께 내릴 때는 그 명령은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한때 악을 명했다고 국가 자체를 부인하거나 국가의 다른 선한 명령을 함께 부인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도행전의 예와 같이 명백한 불법을 요구할 때는 이거 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뭐 고난을 감수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부패의 요소와 악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옥석을 가리듯이 선과 악과 그 명령의 올바름과 부조리함을 가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 더구나 세상사는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매사에 악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각각에서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보이는 측면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네, 샌드위치에 토마토를 썰어 넣는데 토마토 가해 부분 양쪽을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었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왜 가장 맛있는 중앙에 있는 토마토 부분은 넣지 않고 양쪽 가해에 있는 토마토를 넣느냐 라고 꾸중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일면 맞죠? 가운데 부분이 제일 육즙이 많으니까, 과즙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넣어야죠. 아픈 시어머니한테. 근데 그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어머니가 이걸 들고 드실 건데 가운데 부분은 물이 많아서 드시는 순간에 물이 옷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이 제일 없는 양쪽 부분을 잘라서 넣은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세상사가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보는 측면에 따라, 그죠? 또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더하여 선악을 분별할 때 가정을 제어한 국가제도와 국가 안에 뿌리내린 모든 인간적인 제도는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한 제도인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가정 안의 질서들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선한 상태 그대로 원형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은 타락 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나 국가 질서의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인간의 전적 분패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잠정적인 질서예요. 노아 언약에 따르면 국가 질서는 폭력이란 강제적 수단으로 악과 폭력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폭력이라고 하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질서는 아니에요. 제어하려고 주어진 거예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다만 이 사회가 완전히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큰 심판의 날까지 지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또 국가 안의 여러 제도 가운데 온전한 공의와 선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의 설립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국가의 권위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즉 만일 하나님께서 국가 질서를 악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잘잘못을 판단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국가 질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닐 뿐더러
인간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범죄가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폭력을 제한적으로 제약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그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만 할 나라가 없어요. 모든 공직자들 다 탄핵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런 국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매우 까다로워요.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 여러 제도들을 보는 시각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므로 존중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 인간의 부패한 관행들로 오염되어 있어서 죄된 것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교하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예견된 일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국가나 사회제도는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분별이 필요해요. 따라서 인간에 세우신 모든 제도들에 순복하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패한 부분을, 오염된 부분을 씻어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본래 이 제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선한 뜻을 찾아내어 따르라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거기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인간적인 권세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그 부패한 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부패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잘 순종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미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모든 인간적인 권위 아래 순종할 때는 어떤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어서 끊어버리고 배척해야 될 것인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해서 순종해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악을 선동하고 악을 지향하고 악을 장려하는데 순종하다 보면 악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분연히 거절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경험 속에서 알게 될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판단, 결정과 분별이 이거 쉬운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너무 틀리고 하나는 너무 옳은 것이니까 복음 전하지 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없죠, 뭐, 그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참으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 이쪽을 부인해야 하는데, 또 이거 또 완전히 악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를, 그 선하신 뜻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게 될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 판단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며
어디까지 배척해야 되는 것인지 잘 구별하고 행동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도덕률과 합당할 만한 공의와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선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개인적인 부패와 악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을 생각해봐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리진 모든 제도들에서 죄로 오염된 것을 하나씩 씻어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것을 찾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명령 아니에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정치가 무엇이냐? 아마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욕망, 모든 국민의 욕망, 모든 정치인의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우러지는 것이 정치의 장이에요. 그 욕망이 순수한 욕망입니까? 다 타락한 욕망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 타락한 욕망이 책으로 모아지는 곳이 어디예요? 정치예요. 거기서 어울려져서 거기서 뭔가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정치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만약 자식 있으면 난 절대로 대통령 안 시켜. 사람의 타락한 욕망이 모여서 그 총화가 정치인데 거기서 최선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권위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또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네, 이 명령은 참 그 명령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사실. 더욱이 이 사회는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치리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입장만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한 국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왜곡되고 변질된 죄된 부분을 다 씻어내고 가려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간 차원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알량한 이성 가지고 그냥 우리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 제한적인 정보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네, 최근에 교회가 마치 반정부의 선봉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저들이 가진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저들의 판단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역사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그런 판단인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그들의 과격함을 생각하면 더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저항한다 할 때도
그런 과격한 저항을 말하지 않아요. 구워도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뭐 죽여 살려라 이러니까. 이거는 그 기독교의 그 정신과는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참 위험한 것, 참 위험한. 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요. 거기 하나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국가 안에는 완전한 정부는 단 한 곳도 없고 완전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다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선을 추구해 가고 선한 것에서는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듯이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또 저항하면서 그러나 예의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시비 판단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참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을 고백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까지 겸손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저항 정신이에요. 네.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원래 세상이란 건 이런 거니까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선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분연하게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불가능한 과업을 오늘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모든 일들을 섬기는 자들, 사회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되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을 순종하되 세상의 모든 타락을 깊이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최선을 찾아가는 참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도 공의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순종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